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같이 우리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사람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속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을.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개념이 딱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예, 제가 이거를 다 안에 내용들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그림은 대한민국에 없던 그림입니다. 예, 아무도 이렇게 그려보지 않았던 그림이에요. 주님이 제 머릿속에 주신.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그만큼 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 예. 십자가를 거꾸로 눕힌 건 아닙니다. 네. 요 위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우리의 외면, 밑에를 우리의 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영혼과 온몸이, 온몸과 영혼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이 영혼으로 되어 있고, 네. 외면이 몸으로, 육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면은, 밖은 우리의 속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양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잖아요. 뭐 소양을 닦는다. 소양이 있다. 소양이 있어야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외형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소양의 영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 윤리, 그리고 이게 모이면 뭐가 됩니까? 격이 돼요. 인격. 그죠? 개한테는 개격, 사람한테는 인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먼저, 그래서 이 소양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신기하게도 이 소양의 영역도 내가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는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무슨 책을 읽으셨습니까? 하면 갑자기 눈을 피하고 이렇게 왜냐면 그게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이 없으면 내가 10년 전에 읽은 책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영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소양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소양이 자꾸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참을성이 없어져요. 참을성.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양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양의 영역에서 소양의 영역이 닦여지면 안 닦여지든지 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밖으로 표출이 돼요. 표출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이 다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이 더럽고 이 성질로 나오죠. 이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태도라는 것이에요. 태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태도가 좋아요. 또 바꿔 얘기하면 태도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개척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10년째 발전이 없어. 사람들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목사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게 뭐다? 태도라는 거죠. 이 목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죠. 그 태도가 좋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태도를 바꾸질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 내면에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이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말하기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귀신이 있는 자리도 있고, 그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가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교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영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바로 내주. 그래서 신도 모십니다. 그죠? 신도 모신다고 하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시죠.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자, 이 신앙의 영역이 되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그 첫 번째가 성품으로 나오게 됐어요. 신앙의 성품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소양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거든요. 이 9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법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야, 이게 사랑인데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이분이 소양이 딱 껴가지고 사랑인지. 그런데 같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이 9가지 열매가. 그리고 또한 성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두들고 부수고 했잖아요. 신앙의 영역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질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태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양의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다 밖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밥 먹을 때도 나오고요. TV를 보면서도 나오고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나? 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의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꾸느냐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 또는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합니다. 예. 말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필요하다고.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 얻는 자리로 자꾸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 있어서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차라리 훈련 받는 데를 가시라니까. 그게 낫다고. 그죠? 그만큼 훈련이 있어야 소양이 닦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신앙이 연단이 되거든요. 이 훈련과 교육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도덕적인 사람도 기도합니다. 뭐 종교가 없어.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것도 없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양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소양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묵상이에요. 묵상. 훈련이 필요한 게 묵상.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묵상을 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메모입니다. 메모. 작은 것 하나 해도 우리 예를 들어 닥터타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가 하나 딱 좋은 생각이 떴다. 그럼 얼른 그것을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자꾸 하셔야 돼요. 또는 무슨 뉴스를 들었는데 아니면 누가 강의를 했는데 그걸 잠깐 들었다. 유튜브에. 그러면 그 중에 좋은 내용을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이 소양이 다르다. 그리고 신앙이 다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내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없지만 뒷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뒷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긴 교회를 주시겠구나. 딱 앉혔더니 전부 다 뒷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더 앞으로, 예배는 더 최선을 다하고, 예. 그래서 신기하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더 예배가 안 돼요. 얼마나 죄송하지만 딴짓을 많이 하는, 이러면 죄송합니다만, 딴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자꾸 드립니다. 예배를. 왜? 혹시 내가 예배에 무딘 사람이 될까봐. 이 예배가 필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소양도 좋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끝일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이게 계속 밖으로 나옵니다. 계속 밖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꼭 가운데 뭐가 하나 끼어. 그게 뭐냐면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한 일. 당한 일. 예. 당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수동적이죠. 수동적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전부 다 당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번 한 주간 살 때 우리는 다 당한 일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가 월요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계속 당해. 사람을 당하고 만남을 당하고 음식을 당하고 다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당한 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1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 그것도 빌립보 감옥을 혹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뭐라고 부르냐?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당한 일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당한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당한 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당한 일을 통과해서 성품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한 일을 통과해서 성질이 나오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소양이 되면, 신앙이 되면.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통과했는데 내가 불만이 생겨, 걱정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당한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았더니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영역의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훈련되고 교육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연단받고 깨닫고 있느냐가 당한 일을 만나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박사학위.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당한 일은 우리에게 뭐냐? 전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전제가 당한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한 일이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당하고 살아간다. 내가 뭘 계획했어도 다 당한 거다. 다 당한 일이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이 당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내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첫 번째가 자세예요, 자세. 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은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하죠. 어떤 일을 당해도 피해버립니다.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 있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왜? 갈등이 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 주님 사랑하고 산다. 그래서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교회인가? 신앙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셨거든.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회피한다는 거죠. 회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각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당하고 산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거야. 이분 한동안에도 당하고 삽니다. 예. 안 당하고 살려면 우리 수면제를 한 대알 먹고 한 일주일 자면 돼. 그러면 자는 것만 당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않고는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기왕 당하는 일을 왜 회피하며 사냐고. 기왕 당한다면 각오하시라고. 당할 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어떤 사고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게 바울의 요청이라는 거죠. 당한 일이라는 말 자체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피할 것입니까? 각오할 것입니까? 각오했다면 오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분 한쪽은 당한 일을 위해서 왜 대충 기도하고. 그래서 지나놓고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좀 기도할 건데. 내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거든.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 앞에서 예전을 후회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각오하시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한 일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일을 당하고 그것이 결과가 없는 당한 일이냐? 없어요. 다 당한 일에는 결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가 진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보 보수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진보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두 번째 뭐냐면 퇴행으로 퇴행으로.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한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 안 할란다. 내가 사람들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당한 일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들도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14절에 보면 나타났다.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결과가 있었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당한 일이죠.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한 일 때문에 도망갔다. 이 당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바울을 딱 잡아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너희들 또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전에는 겁을 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당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진보로 나타나든지 퇴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의 영역이나 소양의 영역이 잘 훈련되고 교육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진보로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퇴행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 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이 생기면. 그죠?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 안 고쳐주시더라. 그럼 막 떠나고 퇴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퇴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소양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작동하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름을 모르겠다. 갑자기. 뭐죠? 위치. 위치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위치라는 게. 당한 일을 딱 당해보면 위치라는 게 나타나게 있어요. 그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위치가 자신을 도구로 나타내든지 도구로 자신이 아니면 자신이 주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도구로 나타나든지 주체로 나타난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도구로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일을 통해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의 영역이 쫙 나타났더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질병, 가난, 고난, 상처, 다툼, 갈등, 뭐로 나타나든지 기쁨으로. 왜? 도구니까. 도구니까. 그런데 주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네. 주체가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당한 일을 통해서 내가 주체라는 게 덜통 나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원망이 되느냐? 왜 원망이 되느냐? 그 일에 대한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에 대한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종이야. 도구일 뿐이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말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막 예수 믿어라 불신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변증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신상을 보았더니 이름 없는 신에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신. 신이긴 신인데 이름도 없어. 근데 얼마나 신을 많이 두었던지 신이 이름 없는 신도 있어.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고 수사학을 가지고 정반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증으로 했다는 것이죠. 변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사랑으로 했다. 무슨 말입니까? 본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받아서 열심히.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은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잡혀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게 불편하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잡혀서 왜냐면 보십시오. 더하게 할 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거야 여기에. 근데 밖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왜 저 지하철 타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 빨리 나가서 좀 그거 아니다 설명해 주고 싶지. 그렇게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겠다는 것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한 방법이 다툼으로 막 선포하고 막 멱살 잡고 그래도 예수 전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 됐어.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떻게 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엇이라고요? 자기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다 그 말이야. 그걸 오늘 이거 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게 나눠야 되겠다. 막 외워가지고 지금 내 원고 없잖아. 외워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와 같이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제가 묵상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구나. 도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자꾸 놓치니까 내가 자꾸 주체가 되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다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도구일 뿐이면 우리는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때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죠?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죄를 짓고 이거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당한 일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에?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한 일일 뿐이야. 그건 우리가 기뻐하면 돼. 끝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찾아온 염려를 통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었으면 얼른 뭐부터 찾아야 된다? 이걸 찾아야 한다. 내주 역사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내주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요렇게 내가 할 때 내주 역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인도 안 하십니까?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여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요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 갈등 없도록,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얼른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내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똑같이 당한 일인데, 그죠? 바울의 당한 일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던 이 세 가지 일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가, 작동이, 그 다음에 위치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각오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그리고 종이 될 것인가 주체가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으로 강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이고 그런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